안녕하세요. 저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43살이고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 지금도 합정동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의심부터 했죠.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강한 무신론자, 즉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죠.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환상이다. 그 말은 제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종교라는 것 자체를 인간이 만든 허구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제 주변에는 기독교인도 많았습니다.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는 매주 수요일마다 체프를 듣고 주말마다 교회를 간다고 했죠. 한 번은 그 친구가 저를 수련회에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딴 데 가고 싶지 않아. 그건 세뇌야. 당시에는 제가 너무 냉소적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 어머니께서 교회에 다니시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말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나이 들었다고 그런데 빠지면 안 돼.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 기댈 대상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들이 만든 환상이라고 여겼죠.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취업했고 30대 중반에는 벤처 스타트업에 합류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늘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기도도 없었고 신의 도우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능력, 내 판단,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었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삶에 개입할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쾌하고 비논리적이라 여겼습니다. 저는 꽤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종교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한 뒤에는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처음 입사했던 중견 IT 기업에서 5년간 일했고 이후엔 스타트업에 합류해 팀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 제 삶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참 성공적인 청년 그 자체였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사무실에선 신뢰받는 동료였고 친구들과는 주말마다 와인바에 가서 취미와 트렌드를 나누며 지냈죠. SNS엔 내가 만든 앱이 대박이 났다는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승민아, 이제는 내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하시며 고마워하셨고 저는 속으로 우쭐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신은 없어도 인생은 잘 굴러간다. 아니, 오히려 신을 믿지 않기에 이만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여겼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만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하고 이룬다. 그것이 내 삶의 원칙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맡긴다니 얼마나 무책임한 생각인가. 기도로 해결된다는 걸 믿는 건 현실 도피에 불과해. 그렇게 속으로 판단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심지어 소개팅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이 나오면 정중하게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인들과는 가치관이 다르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성취를 이루어도 항상 마음에 뭔가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있다가도 문득 혼자 있는 밤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이 모든 것의 끝은 어디지? 그리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질문, 내가 죽는다면 그 후에는 뭐가 있을까? 그 질문들을 할 때마다 저는 죽음은 그냥 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어떤 밤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과 슬픔이 밀려들었던 밤들. 그런데 그 모든 혼란과 공허함 속에서도 저는 결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삶이 왠지 모르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근, 팀원 간의 갈등, 창업 초기에 겪는 불안정함. 그런 스트레스가 마음을 지치게 했을 거라고. 하지만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내면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도 기쁨은 잠깐뿐이었고
돈을 벌고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남는 건 피곤함과 허탈감 뿐이었어요. 그럴 때면 잠시 머리를 식히자며 유튜브에서 심리 상담 영상을 보기도 했고 명상 앱을 깔기도 했습니다. 책도 읽었죠. 미니멀리스트의 행복,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 같은 책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늘어가는데 마음은 점점 더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식이 끝난 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승민아,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리에서 떠오른 건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게 떠오르지? 머리를 흔들며 지워내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교회 간판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 괜히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 유튜브를 켜도 알고리즘은 이상하게 간증 영상이나 기독교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클릭해서 5분 정도 보다가 끄긴 했지만 마음 어딘가에 뭐가 자꾸 쌓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죠. 다만 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인생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균열은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곧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2022년 10월 가을의 끝자락이었고 저는 회사에서 주말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마무리될 무렵 갑자기 휴대폰으로 어머니의 병원에서 온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승민 보호자분 맞으시죠? 어머니가 검진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바로 입원 조치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간호사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그날 오후 서둘러 강북의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평소 혈압 외엔 크게 아프신 적 없던 어머니셨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담당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유방암 3기입니다. 전이는 아직 크진 않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암이라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나를 키워낸 우리 엄마가 눈물이 갑자기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료 열심히 해볼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제 침대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30이 넘도록 눈물을 흘려본 적 없던 제가 말없이 어두운 방에서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계기로 제 삶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기에 모든 간병은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생은 군 복무 중이었고 주변에 크게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며칠 뒤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력이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가끔 승민아, 미안하다고 중얼 때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걸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파야 하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척을 하면서도 검색창엔 이런 문장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암 간병 너무 힘들어요. 가족 병간호 중 번아웃 견디는 법, 삶이 무너질 때 믿을 수 있는 것. 그러던 중 이상하게도 제 눈에 다시 한번 띈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 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나쳤던 영상이지만 이번엔 왠지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때로 고통은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너 혼자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던 그 인생, 내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모든 걸 제 힘으로 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공부도, 취업도, 인간관계도.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 왔으니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속에서 자라는 암세포를 내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이성, 나의 성취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확실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승민아, 이제 나를 좀 보지 않겠니?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나를 찾아야 할 때야.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것이 상상이었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어색하고 부끄럽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너무 아프십니다. 제가 너무 무섭고 외롭습니다. 이제 저 혼자는 못 버티겠습니다. 제발 계시다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새벽 2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아픈 순간, 가장 무너진 시간 속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작은 위로였습니다. 2022년 11월의 어느 날 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사실상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일도 포기하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기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그렇게 며칠을 버티던 어느 날 병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신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승민 보호자분 되시죠? 수줍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넨 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자원봉사자 박미선 집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미소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혼자 어머님 간병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이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간병 보호자분들 위해 준비한 작은 간식이에요. 힘내시라고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마음이에요. 그 종이봉투에는 김밥 한 줄, 귤 몇 개, 그리고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당신의 어머니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또 쏟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걸 왜 받고 있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혼란스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가슴 깊이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병원 로비에서 그 자원봉사자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분은 저를 조심스레 교회 소모임에 초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힘든 사람들끼리 마음 나누는 시간이에요. 치료 중인 보호자, 환우 가족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모임이거든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교회라는 공간, 찬송과 기도라는 행위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주 토요일 병원 근처 작은 지하 카페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아내의 항암 과정을 말하며 울었고 또 누군가는 아들의 백혈병을 이겨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기엔 종교적 열정보다 우리도 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라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작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비참해요. 그 말을 듣고 한 형제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형,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처음엔 너무 허무맹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게 저희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토요일 그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조건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성경책 한 장을 나누고 각자의 마음을 나누고 조용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제 삶 속에서 그 소모임은 작은 숨구멍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눈물 흘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차갑고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들 안에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제 마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계속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게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은 없었지만 그날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시작해보세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저희가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 기도가 단순한 고백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작은 위로가 제 마음속에서 커져갔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고 그 힘을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며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병실에서 어머니의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침울하고 약물 냄새가 가득했지만 그날은 유독 제 마음속에 차분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병원 복도에서 지나가는 간호사분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 상태가 조금 호전된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아서 오늘부터 치료 계획을 조금 수정해 보려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정말 작은 희망이지만 그 작은 소식이 제 안에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어머니가 정말로 괜찮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게 제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이후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제 마음속에 큰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어머니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저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위로와 평안은 그 어떤 것이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저는 정말로 큰 힘을 얻었고 그 힘이 제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제가 매일 밤마다 기도하며 드렸던 작은 소망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속에서 뭔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쩌면 제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생활을 통해 느꼈던 제가 받은 위로와 힘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점차 커졌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걷다가 한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저를 보며 다소 울먹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암 투병 중인데 제 아들도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가족은 너무 지쳐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서 떠오른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를 보내신 걸까? 고민할 시간도 없이 저는 그 여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힘든 순간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저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조금만 믿고 기도해보세요. 그때 저는 그 여성에게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여성은 조금 더 밝아진 얼굴로 고맙다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삶에서 믿음의 힘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저는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와 위로를 나누며 제 마음이 조금씩 더 여유로워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이 제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힘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는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기도와 함께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저의 내면이 강해지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제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위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예배를 드리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무수히 많은 의문과 불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었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로 평안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 전에 살아온 인생에서 많은 상처와 외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주어진 하루가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저는 점점 더 큰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하시고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 인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제 삶의 방향이 분명해졌고 무엇보다 제 안에 평안과 확신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을 혼자서 감당하려 했고 그 고난 속에서 점점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제 곁에 계시고 그분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참된 우정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후 제 인생에서 진정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은 단순히 저를 위로해주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었고 저 또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와 사랑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큰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제 마음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저는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더 이상 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저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 삶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원했던 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사회적 인정, 돈, 그리고 편안한 삶.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내가 찾던 평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으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저는 내면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제 마음을 지켜주었고 그 믿음은 제가 만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저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면서 느꼈던 공허함은 바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목적은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지나치게 결과에 집착하거나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속에서
제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제 삶의 목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성취나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 목표를 분명히 깨닫고 나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믿음 안에서의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이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제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실수에도 그 은혜는 여전히 저를 붙들어주고 제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 은혜는 제 삶을 다시금 주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제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따르면서 저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제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그때의 저처럼 신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거부감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건 종교에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야. 인생은 이성으로 설명되면 충분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고 지옥이야. 예전에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가 지금은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제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 삶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